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넘치는 감사. 무슨 감사라고요? 넘치는 감사. 모자라는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네,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자, 이 앞에 뭐가 보입니까? 예, 과일이 보여요. 혹시 여러분들께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야, 저거 하나 먹으면 맛있겠다. 혹시 그런 마음 드신 분 계실까요? 응?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또 참 예쁘게 했다. 또 참 저거 누가 했는가? 어제 오전부터 우리 남전도 일부분, 또 여전도 일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닦았습니다. 그래서 빛이 나잖아요. 닦고 다 정리하고 이것도 다 만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앞에 보기가 좋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두 가지가 연결되어지는 과일이 있죠. 뭘까요? 저기 감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과가 있습니다. 줄이면 뭐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가 있고요. 또 저기 보면 배가 있거든요. 배가 뭘까요? 감사를 배로 할 때에 넘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를 넘치게, 감사를 배로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자, 원망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하라라는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1년에 우리가 2번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다시 또 한번 감사해라. 또 감사를 했는데 식어질만 하니까 다시 불을 지펴서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이 감사절의 유래는 이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영국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청교도들이라고 해요. 이들이 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이제 오늘날 미국 땅으로 건너가요. 1621년이지요. 미국 땅에 건너가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의 결과 첫 열매를 자기들이 먼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가 있지만은 이 감사절이라는 이 감사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영국과 또 미국과 또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뭡니까? 땡큐. 다 같이 땡큐. 미국 사람들은요, 참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게 감사할 일이 있어도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줬는데 어떻게 숙제 좀 하셨어요? 모르십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최소한도 몇 사람한테
세 사람 정도한테는 이게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하잖아요. 분명히 무슨 숙제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제가 연기해 드립니다. 못하신 분은 이번 주라도 최소한도 몇 사람? 세 사람 이상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기를 바라요. 잘 못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의 감사라는 말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데,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넘쳐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할까요? 이렇게 오곡백과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이 나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우리 1장 3절 또 1장 12절 3장 17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뭐 남을 때린다든가 남의 것을 훔쳤다는 게 잘못한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뭔가 죄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요. 여기 오곡백과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름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자라게 할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합니다.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 여러분,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저는요, 이런 열매를 보면서 참 신비하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저는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비하다, 이것을 느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오곡백과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때 보면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다도요, 시간이 지나고는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왜 승리자가 되었을까요? 다윗은요 수많은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가 군사훈련을 잘 받고 또한 경제력이 강하고 또 그가 모든 뒷배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의 길에 승리와 이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9편 1절을 보십시다. 시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주께서 하신 기이한 일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능력과 기적을 주니까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을 주시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누구한테 주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주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뭐냐? 하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뭔가?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자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신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누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교사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 또 여러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직분, 이 모든 직분을 주심에 감사를 하자는 거죠.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었다. 여러분들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 받은 것도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받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 감사할 때에 그 직분을 통해서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운동팀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얼마 후면은 또 월드컵이 또 아마 열리잖아요. 만약 우리나라의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배구든 국가대표 팀들이 모여서 한 팀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그 팀이 그 해에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이런 좋은 선수들을 다 받아들였습니까? 그리 안 그래요? 좋은 선수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수 몇 명만 받아들여도 그 팀이 갑자기 강팀이 됩니다. 그리 안 그래요? 예? 이런 걸 잘 모르세요? 대답도 않게? 여러분, 좋은 선수, 예? 좋은 선수만요, 예? 한 팀에 5명만 받아들여도요, 아마 그 팀이 우승할 확률은 높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자 실망하고 그래서 떠나가다가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때 도마가 나타납니다.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도마가 안 믿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보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살아날 수 있는가? 나 못 믿는다. 그때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난 겁니다. 도마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네가 나를 의심하는데 내 옆구리 창자국을 보아라.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에 도마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그때부터 도마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 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한 번은 역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이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름도 바꿔집니다.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은 반드시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 전후서부터 쭉 빌레몬까지 썼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목사들을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종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들이에요. 따라서 나는 주의 종이다. 앞으로 목사한테만 주의 종이라고 하지 마세요. 종은 일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종입니다.
아셨어요? 이게 바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주인을 위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그 당시 이 바울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분들이 많지만은 바울만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을 능가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주인 되신 예수께서 바울의 인생을 높고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인생을 높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말할 때마다 주 안에 있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서 있어라, 주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고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얼마만큼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 넘치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말은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주 쉬운 겁니다. 이런 모든 식물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땅이지만 땅 중에 어디에? 물이 있는 곳이에요. 아무리 좋은 과일도요 물 한 방울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물에 뿌리를 내립니다.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인생은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거요, 이 자체로만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까 말까 갈까 말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더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교회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을 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오곡백과를 주시고 모든 곡식과 모든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수마귀를,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하여금 가난하게 살게끔, 여러분들에게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가도록 원수마귀가 영적인 원리로 보면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원리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님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님에 정말 감사하는 날이 올 겁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영원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건물도 영원하지 못하지만 교회만은 영원한 겁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다님에 우리 항상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는데 얼마만큼이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릇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릇을 갖고 갔는데 밑바닥에 깔릴 정도 주면 좋을까요? 넘치도록 주면 좋을까요? 참 제가 쉽게 질문하죠. 넘치게 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주장으로 쉴 만한 물거리인 것이다. 내 잔을 넘치게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 삶에 넘치도록 주시는 복입니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 넘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넘치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넘치는 복이 없는가? 넘치는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부터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 넘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넘친다는 것이 뭡니까? 흘러서 넘친다는 겁니다.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 속에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내 생각 속에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내 행동 속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은요 이 넘치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69편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큰 소 한 마리가 팔면 얼마나 갈까요? 가격이 황소, 암소, 예? 큰 소, 다 자란 소 한 1,000만 원 아마 정도 되어질 거예요. 오늘 이 시간 1,000만 원 추수감사 헌금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아마 제가 다음 주일날 황소 한 마리씩 들고 오세요 하면 시험들 분, 아마 시험들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안 해요. 이게 그냥 황소를 갖고 오면 힘들게 황소 한 마리 값을 갖고 오세요. 해보세요. 교회 오실래요? 내가 못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오세요. 교회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많은 것도 부자지만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요 진정한 부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행복이 넘쳐나야 돼요.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즐거움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뭔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요 여러분들이요 이 생활 습관 속에서요 이 감사함이 넘쳐나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도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내 입술에도요 말마다 늘 감사 감사 감사, 주님 감사, 이것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하게 하심에 감사, 내가 직장 있음에 감사, 나에게 일거리 있음에 감사, 이런 감사가 넘쳐날 때에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지만은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 인생을 밝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온 삶이 좀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우리 추수 감사주를 기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도록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말 속에 감사가 넘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으로 하면요 복이 옵니다. 기적이 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못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세금이 내는 겁니까? 기술이 필요합니까? 또 지식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안하고 쉽고 돈 벌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럼 감사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호와를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신다. 어떠한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요 조건이 없으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감사하다 보면요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입술에,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